한미에 우리 성도님 어디 계세요? 한미에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킬린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5번의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비행기 티켓팅을 5시 새벽 5시 반에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2시 반에 집에서 떠났어요. 공항 가는 길이 제가 이렇게 안 막힌 공항 가는 길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보통 뭐 1시간 걸리는데 새벽에 가니까 차가 하나도 밀리지 않고 1시간도 안 돼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주변에 파킹랏이 있잖아요. 다양한 파킹랏이 있었는데 파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왔어요. 제가 공항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마쳤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팅도 3개월 전에 다 피니시 해놓고 그 다음에 체크인은 24hour 안에 할 수 있잖아요. 다 체크인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배기지도 한 2개 프리로 붙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공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공항이 좋아져가지고 배기지 택 하는 데가 이게 컨퍼메이션만 집어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택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묶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 그 시스템 있는 장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자신 있게 컨퍼메이션 코드를 꾹꾹꾹꾹 눌렀어요. 근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막 작동이 안 돼 좀 황당했어요. 설마 그래가지고 또 눌렀어요. 몇 번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되더니 결국은 뭐라 하냐면 프론데스크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야, 이상하다. 가방을 들고 제 아내와 줄을 섰어요. 근데 델타 에어라인의 데스크탑이 크자 많잖아요. 그래도 그 잠깐 한 30분 보낸 시간에 사람들이 또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명이 서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도 뭔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줄을 섰나 보다 하고 이제 가방 2개를 가지고 제 아내와 줄을 섰어요. 그래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명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거든요. 플랜 A는 이미 제 셀폰에 체크인 다 해놔가지고 보딩 패스 그 바코드 다 준비 다 돼 있고 다 준비돼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종이로 프린트한 게 또 있거든요. 그걸 또 가져갔어요. 시간이 또 지났어요. 10명이 지나갔으니까 종이를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타는 비행기가 델타 에어라인이 아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었어요.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비행기를 수백 번을 탔어도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틀란타는 델타 에어라인이 허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허브가 있어 그 비행기가 많이 그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시애틀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또 허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애틀란타 에어포트는 들어가면은 델타 에어라인 데스크탑이 쫙 라인이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다 델타 에어라인이에요. 뭐 엄청나게 크죠. 이게 인터내셔널이든지 도메스틱이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커요. 저도 모르게 델타 에어라인, 코리안 에어라인에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이게 박힌 것 같아요. 내가 3개월 전에 티켓팅을 했는데도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항에 잘 안 뛰는데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어딘지를 몰라요. 왜냐면은 나머지 에어라인 데스크는 저 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데스크도 한 2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저 끝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배기지 클레임에 이제 배기지 택 하는데 컨퍼메이션 코드를 누르니까 거기서 표가 쭉 이게 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야, 사람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고정관념이
결국 한 3, 40분을 또 소동을 일으키고 이게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야, 신앙생활에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으면 참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내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생각이나 은혜 역시 불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요, 내 생각과 경험이 내 안에 계속 쌓여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를 막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내 인생길을 막는 것은 내가 잘못된 이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내가 내 인생길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도록 은혜를 사모하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한미정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데 그 고정관념이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1절에 거기서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유대 땅이 있고요, 이스라엘 보면 그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아이 발바닥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발바닥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어디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헤롯 왕의 위협으로 인해서 2살 되기 전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 아기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신해 가죠.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불의의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세요.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제일 남쪽 사우스 쪽에 있어요. 그 기점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갈릴리 호수에서 나사렛까지 약 3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부근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오늘 전하셨죠. 근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왜냐하면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다 놀랐는데, 은혜를 받아서 놀란 게 아니고 당시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이 네 집 아들이냐 이런 식으로 놀란 거예요. 자, 저런 지식과 권능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의구심에서 놀란 거지 큰 은혜를 받아서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나사렛이라는 고향에 방문한 것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12명의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향을 방문했을 때 친척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서기관들은 뭐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알세불은 귀신의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더러운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요? 같은 편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친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미쳤다고 그래요.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요. 자, 그러면 30절 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사탄 행위라고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죠. 보통 그 어떤 아이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누구 남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빌립이 이제 아는 사람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빌립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하자 나다니엘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낙후된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메시아 정도 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큰 도시에서 나와야지 무슨 나사렛 출신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거의 한 27, 8년 전에 풀타임 전도 사역을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30대에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를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힘든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재정 집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 1년 선배였어요. 그리고 파타임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1년 후배였어요. 근데 파타임 전도사님은 1년 후배였지만 또 신실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재정 집사가 1년 선배, 이 재정 집사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보지 않고 뭐로 보냐면은 1년 후배로 봅니다. 1년 후배. 그러니까 재정을 맡아서 또 이렇게 연관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1년 후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을 뭐로 보냐면 1년 후배. 그러니까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교회 권사님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아버지 목사님 그 연배 그 권사님이시잖아요. 보통 보면 25살에서 20살, 30살 이상 정도. 근데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뭐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니까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야 하면서요. 근데요, 이분이 신학교를 딱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딱 부임하자마자 이 권사님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 인정해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봤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권사님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또 옆에만 있어도 은혜가 그냥 흐르는 거죠. 아무튼 그런 충성된 어머니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잘 섬겨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박혀가지고요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예배 어느 교회는요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죠? 또 어느 교회는요 주기도문 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주기도문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잘못되고 틀리고 막 그랬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 헌금 명단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헌금 명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 있죠?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헌금을 기록한 적이 있고 기록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기록하지 않았을 때, 목사님 기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또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걸 또 왜 기록합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찬반양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자기가 기존에 익숙한 그런 교회의 그 틀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예배 전에 하는 교회가 있고요, 예배 후에 하는 교회가 있죠.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요,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계속 주장하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오늘 나에게 있는 영적인 고정관념이 도대체 뭐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평생 해야 될 것은 내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30년 40년, 저도 거의 50년 가까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안다는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내가 잘 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몰라요.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존경을 받지 못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향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한테 배척받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잘 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작 그들이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친척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이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 펄펙하잖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굉장히 펄펙하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념이 뭐죠? 하나님은 신이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 어떻게 신이 사람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여기서부터 갈등하기 시작하고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100%, 200%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에 벌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느냐. 여기서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기분 나쁘니까 돌로 치려고 하죠.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한. 자, 이유가 나와. 왜 이렇게 돌로 치려 하느냐. 이유가 나오죠. 그게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신이시다. 근데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신 신인 양성의 하나님이세요. Fully God, 완전하신 하나님, Fully Man, 완전하신 사람, 이 두 가지를 인정을 못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거예요.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못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소개시킬 수 있지만 제가 구원시키지 못해요.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죄인은 누가 구원해야 되느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게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이기 때문에 피를 못 흘려요.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 태어나면 예수님도 죄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온 게 아니고요. 자, 그래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르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피가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피고 우리는 죄가 있는 피고 그 차이점 하나만 다른 거죠. 자, 요한이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게 이단들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신인 양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 나 인정 못한다. 네가 선한 일 때문에 돌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신성 모독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윤리 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윤리. 그 과목에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와 비슷한 그 연배 있는 분들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네 분이에요. 이 교육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니까 이게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이고 그냥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리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던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틀에 갇혀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얼마나 뜨겁게 감격스럽게 만났습니까? 막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막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니까 막 은혜도 넘치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도 경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보다 어느 순간부터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믿음의 교제를,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분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나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말인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각각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으러 와요.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침례요한한테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침례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항상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그냥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이다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작 회개할 필요성도 없고 나는 종교 지도자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백성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장본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돼요. 신앙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된 분들이 많아요. 40년 된 분 많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관습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요, 장로고 후손이요, 내가 제자훈련 몇 번 했다고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애틀란타 오래 사셨죠? 저보다 많이 사셨죠? 애틀란타 많이 아세요? 많이 모를 거려. 저보다 식당 모를 거려. 제가 맛있는 식당 더 많이 알고 있어요.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알래스카 23년 살았습니다. 알래스카 땅이 텍사스의 2배 반이에요. 엄청나게 큰 땅이죠. 알래스카 23년 살아도요, 알래스카 1%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공군이에요. 미국 공군이에요. 목사님, 제가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킹셀몬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킹셀몬, 지금까지 내가 그 연어인 줄 알았어요. 킹셀몬이 제일 탑 클래스 연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니까 알래스카 킹셀몬이라는 군부대가 거기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지역들이 많은데 23년 살아도 아는 게 몇 지역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애틀란타 오래 사셨지만은 과연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안다고요? 얼마나 아세요? 도대체. 그러면서 내 신앙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요, 배워도, 저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생각, 깊은 생각, 인간이 깨닫기는 너무나 부족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열심히 배우시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안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 이게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 고정관념 프레임을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사모하시면서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정관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발로 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고정관념 깨트리고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고향 사람들과 친척들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발로 차내니까, 배척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에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싶어도 예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 예수님 네가 목수지, 네가 목수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 무슨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틀이 박혀서 공생애의 시작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성경에 보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야. 굉장히 조금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때려 붓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요. 자, 놋뱀 사건은 어디부터 시작되죠?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군하는데 에돔 땅을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리젝을 시켰어요. 너희들 여기 통과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쇼컷으로 가지 못하고 빙 둘러서 광야를 지나갔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듣다 안 돼가지고요, 이 광야에 뭘 보내냐면 독사를 보내요. 불뱀이라고 하죠. 물리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걸 보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원망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원망도 죄입니다. 불평도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원망이나 불평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해결책을 주죠. 해결책이 뭐죠? 장대에다 놋뱀을 메어 달아라. 그래가지고 장대에 놋뱀을 메어 달았고 그걸 쳐다보면 너희가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이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심벌라이즈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놋뱀을 이제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와 무려 6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 그것을 계속 모시고 있었어요. 그걸 우상을 삼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놋뱀의 우상단지를 막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상단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려 버리자. 그래서 놋뱀을 완전히 거기서 박살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민수기 그 당시에 그냥 사용했던 건데 그것을 계속 600년 동안 신주단지 모드지 그냥 다음 세대에 계속 이것을 전수해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부셔버렸어요. 이걸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프레임을 벗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안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4절에 부섰죠. 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를 형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오늘. 자,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갇혀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집회를 갔던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보니까 오랜만에 헌금 후에 찬송가 1장을 부르더라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한 번 더 불러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안 불러요. 그러면 부르면 이상한 교회, 안 부르면 괜찮은 교회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있고 성가대가 없는 교회, 찬양대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정상이고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이 되고 몇십 년 동안 성가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교회가 보니까 성가대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적응을 또 못하는 거죠.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가 왜 서 있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서 있죠. 찬양대가 왜 서 있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시작을 다 찬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가대가 있고 없고, 어떤 교회는 또 주기도문 하는 교회,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주기도문 하죠. 저 전에 있는 교회 주기도문 없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 하는 교회는 옳은 교회,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까? 사도신경도 하는 교회, 없는 교회. 장로교회는 사도신경 하죠. 다른 교회는 안 하죠. 그럼 있는 교회는 정상적이고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까? 누가 그걸 정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안 따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네 못 받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가 통성기도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용조용한 교회가 있어요. 기도 큰 소리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이죠? 여러분, 정답은요 통성기도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도 인정하는 그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그 틀, 프레임, 그게 맞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는 친척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시고 진짜로 예수님 만나시고요, 진짜로 주님 만난 그 감격 속에 능력 있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